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눈과 귀가 멀어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성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오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질 때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흔히 쓰기도 하고 즐겨 쓰기도 하는 화법이 있습니다. 모순어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순어법이라는 것은 네이버에서 찾은 내용으로는 모순어법이라는 것은 대립적인 사실이나 상반된 생각을 모순되게 표현함으로써 상황의 특이성을 강조, 맛과 멋을 극대화하는 언어 표현법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을 써서 말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제가 모순어법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표현을 강조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재미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은 재미있는 모순어법 중 하나는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제공이 되고 있다는 의미죠. 이렇듯 모순어법은 그 말 안에서는 말의 논리나 의미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말이 되지 않기에 의미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이 있지요. 사랑과 매라는 것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들로 보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매를 든다는 사랑의 역설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순어법이 나옵니다. 사실 다른 모순어법과는 다르게 욥기에서 나타나는 모순어법은 정말로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대의 지혜자이자 의인이었던 욥은 왜 의미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욥이 사용한 모순어법은 6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특히나 6절에서 그 오류가 심각하게 드러나는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읽으실 수 있겠죠?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 해당 성구에서 저는 성경 번역자들이 매우 곤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억울하게 하셨다라는 번역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하셨다라는 번역은 본래의 의미를 너무나도 많이 순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의를 굽혀서 대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올가미가 나의 위에 둘러싸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8장 3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768페이지입니다. 욥기 8장 3절입니다. 네, 욥기 8장 3절 768페이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반박하여 하는 말입니다. 즉 욥은 이미 이 대화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의를 굳게 하시며 공의를 굳게 하신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뒤에 이어 나오는 욥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굳게 하시고 계신다고 욥이 주장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대의 지혜자이자 의인이었던 욥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비난은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욥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욥이 이렇게 변해버린 까닭에 대해서
이전 문맥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욥이 이렇게 변해버리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지는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까지 이어지는 세 친구들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세 친구들의 주요한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고 욥이 당한 재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옳은 것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들 세 친구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뭔가 익숙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우리가 흔히 교회 성경 공부나 공과 공부,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들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고 욥이 당한 재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비성경적이고 틀린 것일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인류가 겪는 죽음과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모든 인류가 당하는 고난은 죄라는 원인이 있고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인과관계와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항상 옳은 것이다. 이것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근거로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왔던 내용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주장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욥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 친구들의 주장은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와 그 정수를 집대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욥도 비꼬는 말로 했지만 자신들의 친구들을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세 친구들의 이러한 말들은 그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더욱 놀라운데요. 욥의 세 친구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정도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지식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가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이 네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증됩니다. 그리고 이후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대화에 끼어드는 것으로 보아 네 사람의 대화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많은 이들이 이 네 사람의 대화를 경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한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의하게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도움을 부르짖어도 정의로운 판결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폭력은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요즘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단어죠. 부당한 폭력과 압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욥이 말한 모든 대상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시고 하마스를 행사하시고 도움을 구했으나 공평하게 자신을 판결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욥이 말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다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약한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의를 행하시며 정의로운 판결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그분이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자비로우신 성품을 찬양하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의 지혜자였던 욥은 어째서 이런 오류가 가득하며 원망찬 말들을 하나님께 내뱉고 있는 걸까요? 욥이 이러한 오류와 원망이 가득 찬 말을 내뱉고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며 읽는다면 이 대화의 저변에 깔려있는 진짜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새 친구의 대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화 저변에 깔려있는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욥의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대화들 중 한 가지 예시만 보아도 욥이 왜 마음이 상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제 성경 구약 768페이지인데요.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빌닷의 이러한 말이 과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할 적절한 말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욥은 1장에서 나와 있듯이 자식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들이 혹여나 여호와께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죽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자녀를 위해 노력했던 부모에게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은 과연 적합했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들이 과연 옳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결코 굽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이 하고 있는 말 역시 결코 지혜롭거나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시죠? 이 욥기가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당대의 지혜자 4명이 모여서 이렇게 어리석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한낱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과 진리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과 시간과 인생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단편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영화의 전체 시간이 2시간이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영화 중간 3분만 볼 수 있다면 과연 그 영화의 주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3분 동안 등장했던 등장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 3분 안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3분 안에 벌어졌던 일들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 친구들의 말들은 옳은 말들이지만 상황에 적합한 말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말들 역시 자신의 상황 안에서 이해할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일생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유월절로 인해 예루살렘을 순례했던 유대인 중 한 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목수 출신 예수라는 선지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기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저 새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올바른 지식으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흐름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을 가르치신다. 조금 문장이 길어서 제가 PPT로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쭉 읽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선 당신이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세상의 모든 미세한 부분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성광들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서 그의 솜씨를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분간하게 된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입니다. 왜냐하면 피조세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며 소리도 없으시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칼빈은 성경에서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창조의 절정을 인간으로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과 맺으시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인간이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 역시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감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이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욥과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죽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욥과 새 친구의 대화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욥이 하는 말 중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이 법정에 소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의 지식으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토록 고통을 받을 만한 범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털어도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자신감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표현인지를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피고인 속으로 내려앉히는 너무나도 무서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교훈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자신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고 업신 여긴다는 욥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탄식을 하는 사람이 시편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50페이지입니다. 시편 69편 16절에서 20절, 구약 850페이지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라도 전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입니다. 850페이지 16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진 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정의롭다고 생각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일체에 순종하셨듯이,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베풀어질 것을 신뢰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기 쉬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 역시 자신에게 처해진 극한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하여 나중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난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다 알 수 없어도 믿기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본래 우리가 흙과 먼지였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